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새롭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매 주일 매 순간 저희들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냥 살아있으나 죽은 듯 살아가는 존재, 되려 죽으려고 사는 듯한 허망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야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거듭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인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다시 살고 또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복이나 챙기고 먹을 것이나 누리고 입을 것이나 우리의 몸에 대어보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도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삶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민족의 교회와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가 내리듯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받아 먹고 받아 새겨서 이전과는 달라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우리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거듭난 존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1년을 살아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준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바라다보는 온전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또 다시 사셨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그게 뭐 다시 산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을 하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그게 다시 사는 겁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사는 게, 제가 작년 연말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사고를 당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만 한 500이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은 단 한 푼도 안 나갔으니까.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줬는데 에어백이 2개가 다 터지고, 이제야 좀 놀라시는군요. 앞유리가 다 깨졌어요. 이게 에어백 때문에 깨진 거예요. 유리가. 제가 가서 들이받아서 깨진 게 아니라 제가 벨트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혼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차가 오니까 막 피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가 막 저리 갔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거기가 출퇴근하는 시간이라 차가 많이 오는 데거든요. 제가 상대편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제 차선으로 돌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중앙선에 탁 걸려 있었어요. 중앙선에. 그래서 중앙선이 생명선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중앙선에 탁 걸쳐가지고 보니까 이게 손등에 막 상처가 나고 뭐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게 끝인가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냥 주님께 주님 이게 끝인가요? 뭐 이랬는데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부활이 아니고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이건 다시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다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살고 내일도 여러분께서 눈을 뜨시면 난 또 다시 하루를 사는구나라고 고백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는 영혼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사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대로 거듭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험악한 교통사고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거듭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니까 난 거듭나는 거 싫어요. 아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요. 예전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자꾸 니고데모 하면 자꾸 니네 고모라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실제로 누가 예배 시간에 어떤 청년이 이걸 그렇게 외쳤어요. 이거 니고데모라고 얘기는 니네 고모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때 유행이 한번 됐었는데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가지고선 진지한 질문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셨느냐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4절에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뭔 소린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나요?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 없나이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5절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되겠네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죠? 거듭나는 공동체, 그 다음에 성도는 거듭난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해야? 거듭나야. 그것 말고도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할 기회요? 거듭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거듭남을 체험을 했기에 저는 확신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과 함께 중요한 진리인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나라를 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거듭남이에요.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 다시 난다, 다시 산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 하 8장을요 잠깐 제가 읽기 전에 세 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 이야기냐 하면 이미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여자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우리나라 동네가 아니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수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여자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4장에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뭔가 목적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4장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언급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선지자들 빼놓고는요. 그렇지요. 이 여자가 또 언급이 돼요. 이 여인이 또 언급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4장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수넴 여인과 그 4장 그때 죽었다가 그렇지요. 다시 살아난 아들이 같이 등장을 해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자만 온 것도 아니고 그때 살아난 그 아들까지 같이 왔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에게는 별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동은 안 오실 거예요. 남의 집 일이니까요. 근데 그때 4장에 보면 정말 수넴 여인이 겨우겨우도 아니에요. 얻을 수 없었어요. 거기 본문에 보면 이미 늙어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데 아이를 얻었다가 기껏 얻은 애가 또 죽었다가 애가 다시 살아났다가 그리고 한 7년 있다가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수로는 5, 6, 7, 8, 4장 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하고 이 아들은 햇수로는 7년 만에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나와 있거든요. 야, 7년 동안 어디 가 있어라? 블레셋 땅에 가 있어라. 왜요? 도망가 있어라가 아니라 피해 있어라.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 땅에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다간 어떻게 된다? 굶어 죽는데 기껏 다시 산 애들 또 굶겨 죽일 걸 작정이냐? 도망가 있어라. 피해 있어라. 자, 요 얘기입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 그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결론이 여러분이 너무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수넴 여인과 다시 살아난 아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 열왕기하가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왕들도 여러 왕들이 나오고 사건들도 막 복잡하고요. 선지자들도 막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복잡해요.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성도님들이 성경 읽다가 또 포기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뭔 놈의 왕이 그렇게 들락날락 많고 우리나라 왕들도 외우기도 힘든 판인데 여기 왕까지 또 복잡하게 하고 또 조선 왕조 500년인데 여기도 또 500년이에요. 왕조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뒤로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아람 누구예요? 왕인데 그 사람 이름이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벤허 아니고요. 벤하닷. 벤하닷이라는 왕이 병에 들었어요. 병에 들었는데 이 병이 나을까 아닐까를 물어보러 엘리사에게 갔다가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아주 아리송합니다.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하사엘이라는 벤하닷이라는 왕의 하사엘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하사엘이 엘리사한테 가서 우리 왕이 병들었는데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엘리사가 대답하죠.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그 벤하닷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낫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헷갈려요. 무슨 얘기예요? 병이 반드시 나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그 반전으로 가시면 제가 곤란하죠. 병이 반드시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을 병이잖아요. 사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이 죽여요. 어떻게 죽이죠?
아우 잔인해요. 면수건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얼굴에다가 싹 덮어. 와, 지금으로 치면 얼굴에다가 랩을 씌워버린 거예요. 옛날에 진짜 이렇게 죽였어요. 비닐봉지를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게. 죽습니다. 아니 병은 어떻게 됐어요? 나았는데 결론은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여서 죽은 거예요. 아, 이게 또 뭔 얘기인가? 여러분, 이거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시 산 아들 이야기 나오고요. 두 번째 벤하닷이라는 왕은 병은 나았는데 결론은 죽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16절부터 끝까지는 유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은 뭐 때문에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 유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느냐 하면 거기 나와 있어요. 아달랴라는 여왕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여기 16절부터 24절까지 소개된 여호람의 와이프예요. 아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어디서 시집을 왔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을 왔어요. 남유다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진 때가 있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 왕한테 부인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름도 참 아달랴라는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이게 누구의 딸이냐 하면 그 유명한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로 유명한,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몇 배는 더 사악한 아달랴가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내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누구냐 하면 그 아달랴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은,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인생 종친 사람들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감 잡히세요 이제? 이게 그래서 세 덩어리인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거 세 덩어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덩어리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 따로요? 아니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덩어리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수넴 여인과 다시 살아난 아들 얘기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아람의 왕 베나닷의 얘기인데 병은 고쳤으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로 죽었다. 세 번째는요. 왕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면서 목에 힘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인생 거의 죽은 듯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뭐예요? 살아있으나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한 덩어리만 볼게요. 그러면 뒤에 두 덩어리는 자동 여러분 해석되실 거예요. 기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거 작년에 걸쳐 올해까지 2년 동안 연구한 말씀이에요. 횟수로 2년이요. 늦으셨어요? 횟수로 2년 동안 연구한 말씀. 여러분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말씀. 이게 왜 이 왕들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들 이야기 앞에 수넴 여자가 끼어들어와 있나? 아니 왕조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 한낱 한 여인,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건 왕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잘 들어보십시오. 수넴 여인 이야기 4장 가볼게요. 열왕기하 4장이에요. 이게 수넴 여자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4장 8절이잖아요) 4장 8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잘 보시면 4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엘리사와 그 공동체에게 늘
그 지역을 지나가거나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이 여자는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심지어 이 여인은 남편과 상의하에 자기 집에 누구의 방을 아예 뒀어요? 엘리사의 방을 아예 뒀어요. 어떻게 여러분 집에는 제가 어떻게 가면 목사님 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 오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방을 아예 마련을 해가지고 모셔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라며, 의도를 보시라고요. 며칠 동안 묵어요. 그렇죠? 묵으면서 뭐 할까요? 엘리사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챙기려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대고 방까지 차려놓고는 거기서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죄송합니다. 여자 이래서 그런데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그 의도가 다분히 무슨 의도인지 속셈 있는 거 아닙니다.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고 명확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선지자가 올 때마다 방을 아예 대접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계속 받고, 그걸 목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수넴 여인과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하나, 이 집에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아들, 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남아 선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들이 없으면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타고 가는 선이 끊어진 거예요. 마치 전기가 들어오는 선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은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이런 일이 이 집에 생겼을까? 그런데 그걸 엘리사가 알고 엘리사의 제자들이 다 압니다. 자,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뭐 원하는 게 있느냐? 너무너무 믿음도 좋고 지극정성이니까 내가 좀 믿음으로써 선지자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지금 그래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건 자랑질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스러운 마음에 뭘 해줄까라고 물어봤는데,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때마침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얘기도 못해요. 그렇죠? 그 집에 있는 문제를 게하시가 얘기를 해줍니다. 게하시가 얘기를 해줘요.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면서 수제자였던 그런 위치예요. 늘 어려운 일들은 다 감당해주는 그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잘 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뭔 얘기예요? 아들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남편이 늙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 이런 예들을 많이 나와 있잖아요. 누구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누구요? 사라 이야기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죠. 바로 요 얘기입니다. 끊어졌고 낳을 수 없음,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다시 부르라 하매 부름의 여인이 문에 서니라. 문에 딱 섰어요. 들어왔습니다.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야,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 얘기랑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는지. 그죠? 한 해가 지나면 뭐예요? 1년 뒤에 아들을 안으리라. 헤이, 그 농담도. 에이, 아무리 편하고 좋고 잘해드려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농담도 지나치면 이게 폐담이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 지금 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투인 거예요. 그런데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라는데 애가 자랐어요.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며 곧 그의 어머니를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 기껏 얻은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허망하게. 그리고 엘리사한테 이 급한 전가를 보내는 걸 바로 본인이 직접 움직입니다. 애가 죽었기 엘리사한테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게 3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요 애가 이 어머니 수넴 여인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냐면 오늘 8장에서 다시 등장을 해요. 자, 그럼 다시 8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랬었는데, 자 보시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근데 재미있는 건요 8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다시 살렸다, 다시 살렸다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뭔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렸다, 다시 살렸다.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7년 전에 얘기했어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7년 동안 밥 못 먹을 거야. 먹을 거 없을 거야. 도망가.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당하며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왜요? 원래 자기 땅, 집 다 있었어요. 근데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걸 다 어떻게 했냐면 나라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그것이 자기 재산인데 여타한 상황에 의해서 놓고 가버리면 이게 나라로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나라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찾으러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7년 새 남편이 없어요. 그때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남편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 없고 누구만 있죠? 아들만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그때 그 제 기업 그걸 좀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거예요. 요게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부터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공동체의 한 일원이었어요. 엘리사 공동체의 한 소속원이었어요. 집은 따로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 엘리사 공동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지나가거나 아니면 들릴 때마다 그 공동체를 먹이고 입히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이 여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분명히 이 엘리사 공동체의 일원이 맞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엘리사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와 함께 그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무리.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관계예요. 저하고 여러분 관계예요. 제가 목사로 있지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선 함께 모이고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 무리가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 그 당시에도 역시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뭘 예표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와 같은 모습이라는 걸 아세요. 왜요? 같이 나누어 먹고 문제가 생기면 또 같이 해결을 하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쭉 살펴봤지만 이 공동체가 늘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면 지금도 기근이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느냐 하면 뭐가 안 내려오죠. 비가 안 내려와요. 근데 희한하게 기억나십니까? 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니까요. 기도 곧 늘 드리던 예배를 시작하니까 뭐가 내리기 시작했죠.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됐죠. 기근이 멈추게 되었고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물로 적셔줬단 말이에요. 희한해요. 하여튼 물이 없을 때 물이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공동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냥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 승천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했지만 아쉬움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뭐가 임했죠? 성령이 갑절로 임했어요. 영감이 임하게 되려고 갑절로 영감을 달라 그랬는데 그건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이제 꼬집어 내겠습니다. 왜죠?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제자, 그들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수넴 여인이라든지 주변에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공동체는 움직이면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아니, 무릎에 물이 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죽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될 상황에 꼭 이 공동체가 움직이면 뭐가 생겨요? 물이 생겨요. 그게 생명수예요. 교회는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는 데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늘 넘쳐 흘러야 되는 첫 번째 물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 공동체에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엘리사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에 뭐가 임했다 그랬죠? 성령이 갑절로 임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정리해 볼까요? 이 공동체의 특징 뭐죠?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기가 막히게 지금 연결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시시하게 괜히 뭐 이래야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안 드려요. 지금 권사님이 정확하게 지금 그 맥을 잡고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엘리사와 그 엘리사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두 가지로 결정지었어요. 그죠? 뭐죠? 물과 성령이요.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오늘날 뭐와 닮아 있다는 거죠? 교회와 닮아 있어요. 역할이 교회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 하지 않으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와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이 무리는요. 집도 없었어요. 어떤 번듯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몰려가서 어디서 그냥 통나무로 집 딱 짓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이 무리가, 이 공동체가 유일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물과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다 나온 거예요. 물과 성령의 공동체니까 여기 들어가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해 안 돼요. 거듭난다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니까 거듭남이 뭔지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요. 그걸 얘기하려고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여자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 공동체의 특징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 곧 오늘날의 뭐와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 쉬운 말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다시 산 게 바로 얘예요. 다시 산 게 바로 얘입니다. 다시 살았다.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생기 얻을 수 있어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려면은요, 독불장구는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거듭난 사람 앞에서 얘기할게요. 앞에서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좀 전에 여기서 있었던, 열왕기하 직전에 있었던, 여기서 조금 전에 있었던 사람, 수넴 여인 말고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이방에 나아만 봐라. 내가 아주 그냥 그 이름이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병이 있죠. 무슨 병이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나병이라 그러는데 옛날엔 성경에도 다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아우, 심각한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가 뭐를 지시했지요? 그렇지요. 물에 들어가 7번 씻고 나오라는 거예요. 에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얘기가 되냐고. 그렇지요. 맞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물과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이 들어가서 씻음 받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낫다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자꾸 누구처럼 살려고 하냐면 베나다처럼만 살려고 그래요.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요것만 삶의 포인트로 잡는단 말이에요.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베나다처럼요, 나았지만 바로 죽으면 무슨 소용인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공동체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엘리사 공동체, 이 사람들이에요. 와, 어떻게 2년 동안 준비한 효과가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초반에 8장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에다가 이 공동체,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말하는 거에는 이제는 토를 안 달고, 야, 7년 기근이 있어, 가야.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났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 공동체, 다 한 공동체죠.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이들 공동체는 거듭나는 공동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는 분명히 물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얘기가 쭉쭉 나오고 있거든요. 나하만도 그렇고 여기 수넴 여인의 아들도 그렇고 다 살은 거예요. 다시 산 겁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거듭남의 원리를 좀 터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보면 저거 다 죽었네 했는데 가보니까 또 서 있어요. 아유, 저 다 죽었네 했는데 또 서 있어요. 아이고, 저거 저러다간 다 무너지겠는데 또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사는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직장이 됐든 건강이 됐든 우리의 자녀가 됐든 우리의 기업이 됐든 무화가 됐든 좀 여러분께서 그 거듭남을 좀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 수넴 여인은 거듭남의 산 증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4장부터 포인트를 계속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려고. 자, 그러면 4장에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로 이거예요. 4장 14절에, 열왕기하 4장 14절에 이 여자는요,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졌습니다. 그렇지요. 가질 수 없는데 가졌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까? 아이 죽었다고요. 생산 능력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입니까?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니까 누가 들어왔죠? 애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요겁니다. 아무런 생산 능력도 없었는데 애가 들어온 거예요. 애가 생긴 겁니다. 이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과 다시 사는 것과의 차이는 아시죠?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고, 다시 산 거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경험했다? 신앙적 용어로 거듭남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죽었는데 생산 능력이 다시 살아난 거니까 뭘 경험한 거죠? 거듭남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라고요. 그러면요, 첫 번째 오해.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거듭남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이미 우리는 거듭남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이걸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인생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죽고 싶었던 순간이 있죠. 그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은 절대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죽고 싶지는 않았으나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 있었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거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뭐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산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요. 죽은 듯 보이는데 실제로 네가 살고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듭남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이미 뭘 경험한 거죠?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얼마 있다가 애가 어떻게 돼? 그렇게 얻은 귀중한 애가 어떻게 되죠?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경험했죠? 거듭남을 경험했죠. 어떤 믿음이죠? 에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태도 세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야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시해 드릴게요.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점검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새해 2017년 첫 해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건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이 여자는 거듭남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를 붙잡고 지금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보십시오. 이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아니고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계속 거듭나고 있는 중이에요. 애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도 거듭남이에요. 환난 기근 7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영속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거듭남을 경험한 이 여자가 나는 거듭난 존재이니까 거듭나야지. 거듭날 거야. 아니, 나는 거듭난 존재야. 다시 살아야지. 다시 사는 방법이에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증거입니다. 4장 24절이요. 4장 24절. 거듭난 사람들 특징입니다. 4장 24절. 뭐래요?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할렐루야. 뭡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신앙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본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다 죽었다.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 할렐루야. 어떻게 거듭나신 것 같습니까? 예, 할렐루야. 멈추지 말고 가십시오. 올 한 해 멈추지 말고 쭉 가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여, 그대는 멈추지 않는 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미 거듭난 이 여인이요, 자기 아들은 죽어 있거든요. 죽었으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듭남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어떻게 했어요? 안았어요.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 하자크가 뭡니까?
꽉 껴안는 거예요. 꽉 껴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꽉 껴안고 놓질 않아요. 뭘 안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를 놓지 않고 꽉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하작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작 한번 해보십시오. 꽉 껴안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자크입니다. 바로 이게 누구의 특징이냐 하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0절에 4장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마십시오. 또 오늘 또 집에 안 가시고 그냥 남아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닌 여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그 예배의 시간과 기도를 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제 뭐지요? 첫 번째,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이건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 진리, 은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냥 꽉 붙잡는 거 하자. 그 다음에는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좋아지면 돼요. 이게 바로 뭐의 특징이다? 거듭난 자의 특징. 아니 근데 잘 보세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뒤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했다고요. 꽉 붙잡고 떠나지 않고 붙잡고 무게 늘어졌어요. 끝까지 쫓아갔다고. 그랬더니만 세상에나 죽은 애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기만 거듭난 게 아니라 누구도 거듭났어요. 애까지도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닥쳐옵니까? 기근이 7년이 왔어요. 이건 밥 굶기 딱인 시기가 왔는데 이때에도 이 여자는 뭐 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요 세 가지가 7년 동안에도 그대로 작동. 8장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때에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야 기근 올 거야. 빨리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순종 딱 해버립니다. 와 할렐루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7년 기근이야. 피해 있다 와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7년 딱 갔다가 7년 만에 정확하게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뭐 한 거죠? 아니 7년이 시작될 때 바로 동일하게 뭐가 적용이 된 거죠? 거듭난 자의 원칙 세 가지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죽지 않고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자가 다시 돌아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효과예요.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자로 누리게 되는 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거듭난 자로 뭘 누리게 됐다? 이 여인이 돌아와 가지고요. 잘 보십시오. 자기가 기근 때문에 다 놓고 갔던 자기 재산을 왕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누가요? 왕이 누구에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수냄 여인 곧 특성이 이제 이 여인의 특성이 뭐죠? 거듭난 여자. 다시 살아난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거듭 다시 주시고요. 재미있는 구절이 거기 있어요. 7년 동안 자기는 다른 땅에 가 있었잖아요. 7년 동안 자기가 놓고 간 땅에서 뭐가 나왔겠죠? 그것까지 다 환산해서 얹어서 주려는 거예요. 제가 이건 기복이 아니고요. 단순히 축복이 아니에요. 거듭남이라는 원리를 깨달으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축복과 기복만 이야기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오류로 빠져버린 건데, 바로 이 거듭난 여인에게 닥친 다시 찾음과 회복의 은혜.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 두 가지를 얻게 돼 있어요. 다시 찾게 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그 거듭난 자가 이 삶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뭐죠?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를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회복하게 되고 다시 찾게 되느냐 하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와 명령이죠? 엘리사의 명령과 지시를 정확하게 따르고 그 공동체의 특성으로서 자기가 일원으로서 순종했고 그 공동체와 같이 했고 아까 그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붙잡았고 그렇지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렇지요. 그 결과 이 여인이 거듭난 자로서 다시 찾음과 회복을 충분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1절부터 6절까지 이 수넴 여인과 다시 산 아들과 같은 운명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열왕기하 뒤에 나와 있는 두 덩어리가 문제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서 다시 찾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보세요. 두 번째 덩어리 누구죠? 아람의 왕 벤하닷 얘기예요. 아까 이해 안 되셨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엔 이렇게 거듭나 자기 걸 찾고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누구죠? 아람 왕 벤하닷은 건강은 찾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드려야지 오해가 없지요. 여러분 제가 무섭게 해드리거나 오해하려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냉정한 건 냉정한 거예요. 뭐 무조건 복 받는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거 저는 못해요. 여기서 두 번째 벤하닷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요. 다시 살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한 여자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뭐죠? 병은 나았어요. 사업 때문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건강이 나쁘다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야, 예수한테 기도하면 뭐 나았는데더라. 왔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야, 교회 다니면 누가 사업 잘 된다. 왔어요.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문제 때문에 다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해결됐어요. 야, 그거 맞네 하면서 끝.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벤하닷은 어떻게 됐어요? 해결은 됐는데 죽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요. 8장 10절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뭐래요?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도 손도 못 댈 정도로 낳았다가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까?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중에 죽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문제는 해결을 받았는데 해결받은 게 곧 죽이려고 해결받은 거랑 똑같은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거기서 끊어내버리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됐는데 결국은 죽은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결국 죽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서운 건 하나님이 죽이려고 병을 고쳐놓으신 거예요. 이거 뭐 살려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오해가 많은 해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하면 별하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이 수냄 여인의 거듭남과 다시 삶의 결과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나는 인생이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이려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려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 또 어렵게 거듭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결국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뒷덩어리는요, 맨 끝덩어리 여호람과 아하시아는요, 그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에 살아있으나 마치 어떤 영혼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누구한테 코 꿰가지고 지금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아달랴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이면 바알의 후손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마치 여자 사제처럼 그 이세벨 아달랴의 엄마가 그렇게 바알 골수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역시 바알의 골수분자예요. 역대하 21장에 가면은요, 이 아달랴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의 왕족 다 죽여버려요. 아주 씨를 말려버립니다. 유다 왕조가 끝장날 뻔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그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뭐 아하시아가 왕이 돼도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 누구한테요? 바알을 섬기는 아달랴한테 질질 끌려다니니까. 자, 인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열왕기하가 이렇게 아주 위험스럽기도 하고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벽 때부터 여러분에게 겁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이 1절부터 6절까지 해당하는 정말 복된 존재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 거듭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치 모양새로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영혼과 같은 이들이 있고, 살아있으나 엉뚱한 것과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면서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산 게 아니라 숨은 쉬고 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더라.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로 다시 살고 다시 사는 올 한 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특징 세 가지와 거듭난 자가 누리게 되는 두 가지, 다시 찾음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다시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거듭난 자의 특징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멈추지 않고 달려감. 두 번째, 꽉 붙잡음. 세 번째, 떠나지 않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거듭나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기대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거듭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